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34절 말씀 찾으신 후에 봉독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야훼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야훼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야훼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야훼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야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역대하 18장은 유다의 제4대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고 아람과의 그 전쟁에 출전했다가 겨우 이제 구출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합이 여호사밧을 설득해서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이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야훼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는데요.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승리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말 외에 여기 다른 선지자가 없는지 못내 아쉬워하면서 물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야훼 선지자가 여기 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때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미가야는 야훼와 같은 자 누구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과 여기서만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아합이 미가야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합니다. 이제 험담하는데요. 여호사밧은 자신에게 좋은 말로 구미를 맞추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들의 예언에만 귀를 기울이는 아합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마지못해서 그러나 아합은 미가야를 불러오게 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라고 귀뜸을 해주고 요청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요청으로 인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간 내시가 미가야에게 다른 400인의 선지자들처럼 이 긍정적인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라는 요청을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종교적으로 부패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가야는 이 왕의 사자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선포했는데요. 진실한 야훼 선지자는 모두 죽거나 박해받던 시대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이 신앙을 굽히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400명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왕 앞에 선 미가야는 만약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가면 전사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요. 자신이 전쟁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화가 난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받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이제 옥에 갇히는 일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는데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이 새벽에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정말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가운데 살펴보시면서 또 그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세상의 그 유익 가운데 이렇게 중간에서 갈팡질팡하는 또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화가 난 아합은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고 했는데요. 아합이 미가야를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은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옛말에도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 데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진실하게 알려주는 말이 귀를 거스리지만 행하는 데는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잠언서에서는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셨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하셨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더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옳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제 망치게 하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가장 큰 관심과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듣고자 하는 것만 가려서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아합이 자신에게 듣기 좋은 예언을 하지 않는 미가야를 싫어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그 말을 귀담아 담아 들었다면 그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무엇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니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새벽에 우리가 간구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 새벽 전에 나오신 건데요. 여호사밧도 아합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400명의 이 선지자들도 거짓말하는 영에 미혹되어서 아합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한 낙관론을 펼칠 것이 아니라 전쟁에 대한 실패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선지자들의 이 전쟁 낙관론을 거짓말하는 영의 말이라고 아합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70년 후에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는 그 사모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온 여호사밧은 마땅히 이처럼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 전쟁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아합 왕의 요구에 따라서 전쟁에 출전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판단력과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군사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이처럼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앞으로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 감지하지를 못했던 것인데요. 개구리를 물에 넣고 조금씩 아주 약하게 데워주면 온도 변화를 미처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개구리가 2시간 반 만에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는데요. 도저히 이제 그 환경에 한번 적응해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하게 우리를 조금씩 침투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며 유혹과 미혹으로 저희들을 끌고 가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실 때 깨어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자신을 세워가고 사단의 괴계들을 물리치시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가 이렇게 세워갑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고 아합 왕은 미가야 예언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될까봐 적군에게 숨기기 위해서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전면에 내세우게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처럼 온갖 술수를 썼던 것인데요. 하지만 결국은 적군이 쏜 화살이 갑옷솔기에 맞고 부상을 당하게 되고 사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쏘았습니다. 갑옷의 이음새 부분에 화살이 꽂혀서 죽게 된 것인데요. 선지자 미가의 예언대로 이처럼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람 왕이 그의 군대에게 아합 왕 한 사람만 상대하고 싸우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추격하던 적들이 아합 왕이 아닌 줄 알고 돌아가는 바람에 그 위기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건데요. 여호사밧은 주변의 호위병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인데요.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은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야훼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로 감싸듯이 여호사밧을 감싸서 적군의 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들이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닌 줄 알고 돌이켰을까요? 왕의 옷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추격하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야훼께서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더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요. 불순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가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아합은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했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도 아합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했는데요.